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메르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물리치고 이겨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면 이 모든 것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좀 넘어가세요. 좀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길게 하죠. 하나하나씩 시험을 예수님이 세 가지를 받으셨기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만일 뇌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뇌게 주리라. 오늘 사단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모두 패배한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느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탄의 과시이며 위용이며 이건 능력이에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공간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든 역사에 흥망하는 모든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세계에 서 있던 아마 그 많은 나라의 왕국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대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발휘한 아주 절묘한 능력이었지요.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공간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탄의 자기 과시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공간의 착시 현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마 이때 2000여 년 전에, 즉 이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사탄은 이미 오늘날 헐리우드의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지는 이런 점 우리는 전부 다 좀 알고 있지요. 그럼 이 사탄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이 공간의 획득입니다. 사실상 사람이 행하는 모든 노력은 이 공간을 획득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차지하고 얻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던 놀이가 뭡니까? 땅 따먹기죠. 이것도 하나의 공간을 획득하기 위한,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한 그 어느 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서도 뭔가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는 바로 공간 획득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공간을 확보하면 안심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 앞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이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로 사탄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과시를 하는 걸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넓은 공간을 허락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람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우리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그냥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께 보통의 사람의 심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신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뛰어난 인간으로 높이더라도 결국은 인간으로 끝나게 하려는 바로 그러한 목적이 오늘 사탄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보여준
사탄 자신의 자기 과시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 즉 하나님 나라의 정체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이 아닌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도 줄곧 힘을 사용하실 것을 요구받으셨어요.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로부터 왕이 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는데 요즘도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지도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도자가 가장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으니 오늘 예수님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잡아가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까지 경고하셨지요. 이러한 사실은 성경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힘을 앞세워 복음 전파를 시도했던 역사가 다 실패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때 있었던 약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인도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무려 100년을 지배했지만 복음을 전파했지만 복음화하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어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역시 복음화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역시 복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유럽의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 앞다퉈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했지만 그 역시도 복음화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복음화가 된 것을 우리는 또 같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한국교회는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아주 적은 숫자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우리 민족이 더군다나 일본이 힘을 앞세워 기독교를 이 땅에 들여왔다면 분명히 기독교를 아마 강하게 부정했을 겁니다.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 교회는 일본의 침략 앞에 무기력하고 암울하던 그 시절에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했고 독립운동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동참했지요. 3.1운동 당시 1%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에서 이 3.1 독립선언 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 그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훈, 박희도, 길선주 등이 있었죠. 또 상해 임시정부 요원 중에서도 이동영, 김구, 안창호, 이승만, 이동희 등 주요 인물들이 모두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화기에 깨어있던 신지식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조만식, 윤치호, 서재필, 이상재, 남궁옥, 이재, 신재호, 이준, 안익태.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지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순국 선열이었던 우리의 영원한 누나 류관순 누나도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초대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아주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세속의 힘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세를 늘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요. 단일교회로 아주 큰 우리 옆 동네, 저 여의도 쪽에 있는 그 교회가 한때는 그 성도가 80만이라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부터 약 30대 교회 안까지 모두가 한국교회가 차지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냔 말이에요. 기대했던 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숫자와 돈의 힘을 앞세우고 자랑하자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고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리어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이 강단에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요. 개신교회, 개와 기독교회, 기독교를 합쳐서 말하는, 참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 물론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아니라 요즘은 기독교인이 잘못해서 그냥 받아 먹어야 할 욕을 그대로 받아 먹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급기야 이제 한국 사회의 골칫거리 내지는 이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데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때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또 국민 계몽에 앞장서며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던 한국 교회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힘과 권능이라는 유혹을 이기시고 오늘 이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고통과 희생 대신 힘과 크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지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통계 자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실천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기윤실이라고 들려보셨지요? 그 기윤실에서 조사한 2008년도 종교기관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가톨릭은 35.2%, 그리고 불교는 31.1% 각각 나온 반면에 기독교는 18.4%의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2009년에도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36.2%, 불교는 22%, 기독교는 26.1%로 좀 높아졌어요. 또한 2010년에 3년째 했어요. 가톨릭은 41.4%로 무지 뛰었죠. 불교도 33.5%로 엄청 뛰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로 20%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윤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3년 연속 계속되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라며, 특히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불교나 가톨릭 신자들보다 개신교를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신교 성장에 아주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기윤실은 분석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에 이어 3년 만인 지난 2013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다시 기윤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가톨릭은 무려 47%, 불교는 38%, 참 기독교는요 더 떨어졌어요. 12.5%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매 10년마다 시행하는 한국 사회 종교에 대한 인구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불교는 40만 5천 명, 즉 1.4%, 천주교는 무려 219만 5천 명, 74% 각각 증가한 반면에 개신교는 14만 4천 명, 많이 들어본 숫자죠? 14만 4천 명, 즉 1.6%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굳이 보기를 원하신다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종교기관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좀 길죠? 다시 한번요. 종교기관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검색하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힘을 숭배하는 것의 허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힘 앞에 절하고 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이 아닌 힘으로, 십자가가 아닌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실 리가 만무하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말하면서 했던 경고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분명히 구약에서 인용했던 말씀과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원어 성경을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했던 말씀이 맞는지를 저도 확인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고 인터넷 뒤지고 결국은 예전에 하나 사놨던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크기의, 그러니까 요만한 CD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막 원어 성경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언주 엄청난 자료들이 들어있죠. 근데 다른 것 다 고사하고 원어만 찾아봤어요. 도대체 원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히브리어 성경은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이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가 이제 능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오늘날처럼 영어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에요. 보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들이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언어,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의미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에 이 한글 성경이 다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물론 글자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볼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붙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받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붙들어주는 거와 받들어주는 게 물론 의미적으로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은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는 전달이 되지요. 바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그것을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금할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이었던 오늘 고난과 죽음이 아닌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이 제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새로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앞에 나아가 빌고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방법대로,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채 그의 정당한 유업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난받는 종이 아닌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합당한 유업을 받으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탄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을 손상시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쉬운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으신 일이 이곳 말고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때가 되었다 싶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주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 장차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적 방법이 아닌 세상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학사에스라를 통해서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뛰어나고 높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천하고 약한 것이 오히려 더 세고 더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앞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마귀가 오늘 보여주었던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열심 당원들이 반로마 무력 투쟁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무력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실제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가 필요했으며 또한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려면 바로 천하 만국을 점령할 힘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면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유혹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성경적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공평과 정의가 아닌 불의와 불법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며 도리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도모하고자 믿음을 배반하거나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도모하고자 믿음을 배반하거나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굽고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고 길들여져서 산다면 그건 역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가져다 준다 해도 결코 그것들과는 타협하거나 그런 것들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보다는 관계가 중요하고 성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실적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정확한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대로 사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인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사람은 어디에다 절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곧 마귀에게 지고 굴복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과연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능력을 오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제안한 대로 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은 나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즉 고난과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둘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의 정체를 왜곡시키거나 전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경제적인 왕국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죠. 신비적인 체험을 가져다주는 종교적인 왕국도,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세속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적인 왕국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시험이었죠. 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세 영역의 시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기대를 넘으셔야 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갈등 또한 극복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외 없이 부딪히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가짜 진리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첫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적, 두 번째는 신비, 세 번째 권위. 근데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맞는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잘못 전가되고 있어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식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의 현대적인 적용입니다. 기적으로 가득 찬 이 은사운동은 신비주의에 대한 집착이요, 세속 권력에 대한 추구는 한낱 힘에 대한 숭배일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아울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기에 적용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 아멘은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은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에 오늘 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